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 능력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믿음의 시작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는데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뜻을 예수님께로 맞추며 나가는 게 믿음의 시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에 남겨진 삶을 살지만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모든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성도의 삶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했냐? 그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오늘 말씀 전해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함께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라고 하는 능력이 내려왔죠. 그리고 그 능력받은 공동체는 이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듯이 교회가 태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기도하느라고 계속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여 있었을 때에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누가는 방언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른 언어들로,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 저들이 기도할 때 한 곳에 모였을 때 거기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요. 이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습관들,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 믿고 한 곳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제일 많이 간 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어디서 제일 많이 모이는가라는 거예요.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어디 카페에 3, 4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아니면 뭐 회사에 나가서도 뭐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모임에는 잘 가고 또 운동하는 모임에는 잘 가고 이렇게 가는가? 그런데 우리가 어느 모임에 잘 가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 가운데 모여 있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믿음의 장소에 더 오래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늘 교회에만 있어라,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고요, 여러분의 가게가 하나님의 가게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많이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 세상의 즐거움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장소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우리 모두가 한 해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모이는 곳에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생활의 몇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는 성령이 임하는데요, 성령이
바람처럼 샥 임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있는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지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바람은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보인다라는 것도 그것을 확실히 아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느껴지고 보여지게 그렇게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느껴진다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거죠. 내가 나에게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내가 그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느낌으로써 알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이 보였다라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남이 보는 거예요. 남이 느끼는 건 내가 느끼고 보이는 건 남이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저 권사님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저 장로님은 성령 충만하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믿음이 이기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이 한 해 동안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이 한 해 지금 1월 3일이지만 이 한 해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성령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들리잖아요.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보이진 않지만 들려요. 신앙생활의 1단계도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그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어야지 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먼저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이제 잘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며느리 들어가면은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그 다음 교회 생활들을 잘 보고, 그 다음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되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먼저 말부터 해요. 먼저 말부터 하고, 말한 다음에 잘못한 거 없나 봐요, 이렇게. 그리고 말한 다음에 혹시 내가 말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있나 들어요. 완전히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4절 아주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들, 제자들의 모든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역사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꼭 생각합니다. 능력받아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능력받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능력 받았어요.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이 두 개가 다른 게 뭐냐면요, 능력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분명 임했는데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난 이제 믿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그건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여기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가 속에 꾹 참고 있었던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주장한 게 아니라, 능력은 받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하셨습니까? 우리 따라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누가 아픈데 뭐 먹어서 나았다고 하면 그거 다 따라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 먹고 살 좀 빠졌다고 하면 100% 따라 먹죠. 뭐 이거 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하면요, 다 그거 따라 하려고 알아볼 거예요. 이거 하느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냈다고 하면 아이들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다 그거 따라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세상 가운데 따라하는 거 많아요. 하다못해 이 옷 하나도 유행 따라가잖아요. 신앙은 뭘 따라가냐는 거예요. 신앙은 따라갈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빼고는 따라갈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요, 그 능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요. 그렇지만 적은 능력 가지고도 충성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면요, 그 능력 가지고 칭찬받는 거예요. 능력이 많고 적음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칭찬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의 기준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한 해 내가 정말로 말씀 따라서 내게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의 말들로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온 이제 다른 지방에서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냐? 어떻게 이 사람들은 뭐 영어면 영어를 배우지 않는데 영어를 하고, 뭐 독일어면 독일어를 배우지 않는데 독일어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힘이 있냐? 세상 사람들이 놀랐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지금 받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받았냐?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뭐 과외를 받고 뭐 개인 교습을 받고 학원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았더니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능력 주시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놀라워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놀라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저렇게 잘 살며 열심히 살고 있냐? 실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화가 날 법한데 화내지도 않고 저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냐?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보고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놀라게 하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돈으로 또 능력으로 외모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다 놀랍게도 하고 감동도 주고 변화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부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능력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능력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말하며 살아야 될까요? 능력 받고 뭐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능력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늘 교회 얘기만 하면 그게 뭐 세상과 단절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뭐 회사에서 매일 교회 얘기만 하고 그러면 사실 다른 직장 동료들이 뭐 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적절히 하기는 적절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요, 세상과의 단절을 불러올 것 같지만 아니요, 반대로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 세상과의 소통이 시작되게 해요.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나도 좀 기도해 주세요. 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찾아와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 해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뭐 신비주의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 교회 다녀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 다녀서 뭐가 좋은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로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 가정에 믿음의 대화가 있지,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뭐가 좋은지, 나에게 어떠한 느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얘기해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자는 거 깨워가지고 너 교회 안 가면 나가, 교회 안 가면 나가, 이러면 애가 교회 가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너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요, 거기서부터 마음의 감동과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렇지만 이 세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가운데 다윗에게 또 사울 왕에게 왕으로 세울 때 제일 처음 뭐를 부어요?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사도 제자들은요,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가면서 이 구약 시대의 왕에게 기름 부으심, 또 예수님 오실 때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심,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약 시대로 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려면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믿음의 장소, 날마다 믿음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받으면 그것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갈 때에 거기서부터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한 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나무로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나무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숲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너무 기분이 좋고 좋은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열심히 패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와보지 않은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늘 산을 타고 다녀서 나무를 베고 다녀서 이 산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하면서 여기저기를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숲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처음 와본 것 같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무꾼에게 뭐가 있었냐? 그동안은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된 것 같은 나침반이 가방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낡은 나침반, 오래된 나침반, 구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침반을 따라갔을 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은 그 숲을 벗어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할 때에는 늘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과 이정표가 필요해요. 올 한 해 1월 3일입니다. 1월 4일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1월 5일 지내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매일매일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숲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만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쓰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